네, 오늘은 2020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그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할 때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다윗에게 헌정한 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시라고 할 때는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를 솔로몬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번역이 되고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할 때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가정을 또 지켜야 되고 자녀를 길러야 되는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가르침을 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에게 주는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러한 참 훌륭한 장군이 서양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이러한 비교되는 서양의 장군은 영국에 있는데요. 이 영국의 훌륭한 이 넬슨이라고 하는 제독인데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점령을 하고 스페인 해군과 함께 프랑스 해군이 이 함대가 영국을 점령하러 오게 됩니다. 네,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들이 연합해서 33척의 배를 가지고 영국을 공격할 때 영국은 22척의 함대로 그들의 연합 함대를 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쟁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영국의 해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스페인의 남쪽인 곳에서 남쪽 지역에서 즉 스페인의 영해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27척의 영국 해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스페인과 프랑스는 14,000명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영국은 거기에 10분의 1인 1,400명밖에 죽질 않고요. 이 스페인과 프랑스의 연합함대의 33척 가운데 22척이 사라집니다. 파괴되죠. 그런데 영국은 27척의 배 가운데 한 척도 파괴되지 않아요. 대단한 장군입니다. 이때가 1805년 10월 20일인데요. 그 프랑스 그 해안을 가리켜서 트라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을 그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영국은 전 세계의 이 해상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군으로서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엔 육군으로만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100년 동안 영국은 전 세계의 해상권을 잡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를 이순신 장군이 지켜준 것처럼 영국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독인 것이죠. 넬슨 제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후에 1841년에 영국 런던의 한 중심부에 공원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공원의 이름을 바로 트라팔가 공원이라고 하고 50m 높이의 이 넬슨 제독의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넬슨 제독이나 나폴레옹이나 이 황제나 참 훌륭한 전쟁 영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나갈 때 부하가 폐하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시지요 이렇게 물으면 화를 낸다고 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하면 전쟁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넬슨 제독은 항상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군목과 함께 그 빅토리호, 즉 넬슨 제독이 탄 이름이 이 승리라고 하는 빅토리호였는데 그 갑판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넬슨 제독이 이 1805년 트라팔가 이 마지막 해전에서 적의 소총을 맞고요, 죽게 됩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삶을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넬슨 제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나폴레옹의 꿈을 저지시켜준 사람이 넬슨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해상권을 가지고 지중해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보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튼튼합니다. 파수꾼의 철통 수비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더 안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넬슨 제독의 일기를 보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라고 하는 조건절입니다. 즉 이러한 조건이 두 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런 조건절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2절에 보면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세울 수 없고 나라도 바로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나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도 수고도 헛되고 우리의 건강도 헛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까? 만약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답을 내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이 다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내 가정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도 내 가정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외면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핵심 사상은 여호와 경외 사상입니다. 잠언의 중요한 성경 구절은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그리고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게 잠언의 핵심 사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잠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신명기 신학을 보면 신명기 신학의 어떻게 보면 율법의 가장 기본 사상이 뭐냐면 그것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요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편안한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군인은 성경이 누가가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온 지방과 더불어 경외하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 네 가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나도 이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요. 성경에 간간히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또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면 그가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하며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여기도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라는 칭찬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시면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시내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3일 길을 가서 그 아들을 정말 잡아서 바치게 됩니다.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경외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오늘 110여 세가 되는 수십 년, 한 3, 40년 후에야 인정을 받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처럼 경외라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한번 질문을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헛된 것처럼 내 가정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오늘 고넬료처럼 욥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참 너는 그리고 너의 가정은 나를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이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너의 가정이 나를 참으로, 고넬료가 얘기해, 온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바르게 기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핵심 사상이 가정이었다면 3절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로 바뀌게 돼요. 자녀로. 3절을 보시죠. 3절에 보면 보라 히네, 히브리어 히네, 보라 자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저를 보시죠.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그 자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 자녀는 누구인가? 그 부모로서 자녀는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할라입니다. 나할라. 이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면 동일하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heritage, 유산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그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 소유, 이것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유산으로 받은 것이죠.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그런데 과거에는 이 유산을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자식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바로 기업이 되는 것이죠.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조상으로부터 주신 것이 기업이요. 그 기업을 이을 자인 자녀가 바로 기업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헤리티지라고 하는 단어는 유산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상속자에게 주는 재산을, 소유를 가리키죠. 이 상속자에게 주는 재산은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람에게는 큰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받은 사람에게는 큰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큰 선물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자녀는 어쩌다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그리고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짐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어느 때 짐으로 생각하냐면 짐이 될 때 짐이 되죠. 아프고 손이 가고 신경 쓰이고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삶에 어떤 활력을 주는 자녀는 짐이 아니에요. 근데 늘 걱정, 근심,
그리고 늘 신경 쓰이고 늘 아픔이 있고 이런 자녀는 짐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짐으로 키우셨습니까? 축복으로 키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실까 계획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실 때 필요한 가정에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가정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부족함 때문에 자녀를 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는 눈물과 수고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부모보다 잘 기를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에요. 너무너무나 두뇌도 뛰어나고 정말 잘난 자녀, 훌륭한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맡기셨는데 애를 망쳤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네?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자녀를 주셨는데 훌륭한 재질을 탁 줬는데 흙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자녀를 줬는데 망쳐버렸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돼요. 근데 반대로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부족해. 부족한데 훌륭하게 키웠어요.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웠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훌륭한 자녀를 주셨는데 망쳤다면 여러분들은 책망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부족한데 정말 잘 키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아주 지대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광고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여기서 잘못 키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키웠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충분히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데 정열을 쏟음으로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우지 못했다. 고백은 하더라고요. 그 갓난아기는요, 오늘 유아세례가 3부 시간에 있는데 하루에 평균 300번을 웃는답니다. 안 세봤어요. 하여튼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00번을 웃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아이들의 얼굴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웃고 아이들이 울고 아이들이 하루 가운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웃으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사회성을 기르면서 마음의 안정을 품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늘 불안하고 자녀가 늘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것 또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 많습니다. 순종하고 존중하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근데 자녀에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성시교도교도 나오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문에 저는 1985년 7월 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가 있고요. 손가락이 양손에 2개씩 있고 허벅지 아래가 다 없답니다.
이제 나의 피아노 연주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나누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웠고 세상을 향해 밝은 웃음을 활짝 웃게 해준 피아노,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선율을 다시 삶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과 친구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희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희아라고 하는 손가락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하체는 없어요. 네 개의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이 희아 양, 그 어머니의 이름이 우갑선 여사인데요. 아이가 손가락이 네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 손가락 힘을 기르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대요.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걸 뭐라도 하나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루 10시간씩을 훈련을 시켰대요. 어린 희아는 그 어머니를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 부족한 아이를 이렇게 키운 건 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희아의 어머니는 잘 살지 못했어요. 생계를 위해 2살 난 희아를 얻고 산부인과 조산사로 산파죠.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아의 손을 예쁜 튤립 꽃봉오리와 같다고 자주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희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녀를 상급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상급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사카르인데요. 그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리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 보상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이나 군사들이나 목자들에게 일한 만큼 품삯을 나눠줍니다. 임금, 보상을 주게 되죠. 보수를 줍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 이 보상을 바로 사카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이 상급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자녀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뭘 기다려요? 자녀를 기다리죠. 근데 1년, 2년, 3년 가는데 말은 하고 싶은데 며느리한테 말을 잘 못하겠어. 부담이 될까 봐.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러나 부담이 돼서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뭘 기다려요? 손주를 기다리죠. 자연스럽게 가정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바라는 게 자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죠. 그러나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상급이에요. 두 번째는 고대 세계나 우리 옛날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 질병으로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기근으로 죽어가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기근으로 인해서 이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만요, 이슬람권은 물론이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급이에요. 자녀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잘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상급인 거죠. 또 하나는 자녀를 잘 길러서 받는 상급이에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거든요. 받아쓰기 10개 다 동그라미 받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것도 상급이에요.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란 여러분 젊을 때 낳은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젊을 때 자식을 낳아야 되죠? 늙어서는 자식을 잘 못 길러요.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 낳아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그 젊었던 엄마 아빠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장아장 걸었던 아이는 어떻게 돼요? 저처럼 되는 거죠. 씩씩하게. 별로 안 땡기나 오네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늙었단 말이에요. 자녀는 성장했어요. 이제는 젊어서는 부모가 수고해서 길렀으니까 이제는 이 연약한 부모를 위해서 이 젊은 자녀가 섬기고 늙은 부모에게 힘이 되고 그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씩 그러죠. 나는 우리 애들한테 잘 바라는 게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나도 바라는데. 우리는 야 너는 마음대로 컸어. 나는 너한테 하나 바랄 게 없다. 거짓말 그런 거짓말 하지 맙시다. 솔직히. 우리는 속으로는 다 바래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안 바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때때로 이제 이번 주에 어버이날인데 가장 좋은 선물은 현금이에요. 바래요 안 바래요? 바래죠. 그것도 바라고 내가 요즘 뭐 필요한데 큰 수술을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도 얘가 좀 더 잘 버는 연봉이 많은 큰 아들이 이번엔 좀 한 500이라도 좀 해주면 내가 수술 좀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노후를 좀 봉양해주고 보살펴주고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늙은 부모를 자기를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친 부모를 위해서 봉양하는 것. 그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이 부모로서 받는 상급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편을 들어주고 성문 안에 있는 법정에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면 자녀들이 달려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성공한 자녀들이 있으면 좋죠. 또 그런 자녀를 많이 기르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 귀히 보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똑똑하고 성공한 가정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를 기르는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이 훌륭한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 모아주었어요. 걱정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성공한 성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성도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들마다요 가보세요. 똑똑하고 성공한 성도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문에서 원수와 담대하게 담판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화살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된다. 화살. 화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삶의 방향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화살이라고 한다면 활은 부모인데 허리가 힘이 hir수록 활은 멀리 나가게 되지만
무조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를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욕심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화살로서 관역을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중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살아가면 부모 마음대로 못해요. 하고 싶은 말도. 그래서 잠언서는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것을 내 수중에 있을 때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장성했다고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삐지면 어떻게 하지? 용돈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바른 말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을 떼고요. 그리고 성소에 사무엘을 보내죠. 사무엘은 성소에서 믿음으로 성장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내 집안에 두고 열심히 먹이고 제일 좋은 것 먹이고 제일 좋은 것 입히고 제일 좋은 학원에 보내고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교사들을 만나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놀게 하더라도 교회에서 놀도록. 청소년 때에 왜 공부를 안 하냐고 교회를 보내야 돼요. 청년 때에 뭐야 바쁜데 교회로 보내야 돼요. 교회에 보내야 돼요. 교회 가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취업 준비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하고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내 어릴 때 아이들의 신앙이 좋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나중에는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갔죠. 나중에는 돌아왔지만,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세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부모로서 주의시켜야 해요. 이번에 이런 뉴스를 이번 주에 봤어요. 한 아이가 같은 반 아이를 이렇게 같이 잘 지내다가 A라는 애가 B라는 애를 왕따를 시켰어요. 친구들에게도 야, 쟤 따다. 그래서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학폭이 열렸어요. 학폭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A라는 아이를 다른 반으로 옮겨줬어요. 근데 옮겼는데도 계속 와서 괴롭히고, 그리고 2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괴롭힌 거예요. 학폭이 열린 거 A의 부모도 알아요. 이 내 자녀가 B를 괴롭힌 것을 알아요. 근데 이번에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그래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가 알면서도, 내 자녀가 다른 아이를 계속 괴롭히고 1년 동안 계속 괴롭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두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1,000몇백만 원의 벌금이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잘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주의시켜야 돼요. 하지만 주님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건 아닙니다. 어거스틴처럼 돌아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머니 모니카처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하나가 있든 셋이 있든 다섯이 있든 자녀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 가정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가 세워지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요? 그리고 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